성령이 임하신다 이런데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 우리 성령 뭐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불같은 성령, 뭐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령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성령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성령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대해서 거룩한 바람 또는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브,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 또는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슨 기적을 생산하는 또는 뭐 대단한 뭐 그런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힘이나 능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무슨 뭐의 병이 뭐 다 낫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 대단한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신비하고 특별한 힘이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이 절대 그런 신비한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또 표현합니다.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려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성령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지, 정, 의,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그 분명히 나타나죠.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그거를 다
욕심이 생겨갖고 그걸 몰래 감춰놓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초대교회 안에서. 그때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아까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시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친히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성령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0절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영광을 성령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 가지신 그런 속성을 성령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정능하심 그런 모든 것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주.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그 이론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중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일체 중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후서 1장 21절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에 이르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단들도 많이 일어났고, 정치적으로도 또 많은 잘못된 말을 함부로 뱉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드러나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계시된 내용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영감을 하시는 성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조명, 비춰주시는 말씀을 이를 성령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자리에 있사 우리를 알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없는 사이 성령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있죠.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죠.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네. 제가 뭘 찾고 지금 2장 해놓고 사도행전 2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교통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은사와 말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 때로는 고귀해 보이는 인간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휴머니즘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뭐야?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이와 분쟁 적이 가득 차고 수군거리고 남을 중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극단이 점점 그렇게 치달아가죠. 요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지들이 잘났다고 지들이 옳은 것처럼 뻔뻔하고 그거하고 나오잖아요. 더러운 거기에 내버려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산 소망,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1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12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이끄심,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성경을 조명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 은사가 뭐예요? 재능, 은사 무엇이 다르냐? 노래 잘하는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재능, 탤런트. 재능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재능은 뭐예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수가 돼서 뭐죠? 무슨 뭐 요즘은 그런 상금 걸어놓고 하는 거 많은데 거기서 노래 해서 뭐 상금으로 얼마를 받고 뭐 레코드를 취급하고 어쩌고 그래서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지금 보면 수입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보잖아요. 근데 똑같이 노래 잘하는 재능을 받았는데 재능인데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사용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그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그렇게 틀립니다. 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보험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사업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 다르지만 각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처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늘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분별하고 순종.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그 사명을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나를 이렇게 이끄시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어떻게 보면 살기 편해지고 발전하고 무엇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졌죠.
것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사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불평, 불만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졌죠. TV 드라마나 뭐를 봐도 뭐 다 요즘은 다 치고 때려 부시고 뭐 죽이고 살리고 맨 그런 것만 나와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셔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뭐 알콩달콩 뭐 살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 복된 말씀에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더욱 큰 열심과 더 큰 충성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